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네? 뭐요? 속옷? 잘 안 들려가지고. 공기, 여러 가지 뭐들이 있겠죠. 가장 먼저 세 가지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먼저 먹을 것과 마실 것. 이게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아이유가 아니고, 옷. 옷이 필요하겠죠. 우리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옷과 또 뭐가 필요하죠? 집. 맞습니다.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죠.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스마트폰도 필요하고, 애들은 스마트폰이 필요하겠죠. 먼저. 우리 자매님들은 아이크림이네, 멈크림이네, 그 어심은 못 살아.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비비크림도 발라야 되고, 나 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바로 죽나요? 아니죠. 없어도 바로 죽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상황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을 찾아서 군중들이 찾아서 막 이렇게 길을 나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혹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지난주 주일 복음 생각나시는 분 계시나요? 원래 복음은 듣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자, 정답을 다 알려드린다고 했죠?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들었죠.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억지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홀로 산으로 물러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가지고 호수 건너편, 그 군중과 예수님이 있었던 호수 건너편 카파르나움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자고 일어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라진 거예요. 아이고, 그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될 건데 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찾아서 막 다닌 겁니다. 진짜 이 집념, 엄청난 정보력과 이 집념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반가. 네, 얼마나 반가웠을까? 네.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예, 유머가 없는, 웃음이 없는 한국 사회. 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을까?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이구 잘 왔죠.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약간 냉랭한 듯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네 내가 배불려 주니까 날 찾아왔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부르길 원하는 게 나쁜 일인가? 나쁜 일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특히 지금 이 군중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일단 식민 지배를 받고 있죠. 일단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 옛날에 저 겪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 이거 유튜브 타는데, 일본 사람들보다 더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 친일한 사람들. 예, 같은 민족 사람들인데, 일제에 협력하면서 권력을 획득했던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괴롭혔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 지배 안에서도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그 지도 계층들. 그래서 이 소시민들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했는데, 농사를 지어서 생산해내면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있겠습니까? 굉장한 어떤 기근과 또 배고픔, 가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배부르기를 원한다는 거, 이건 그냥 당연한 욕구이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배부르길 원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예, 그들이 배부르기를 원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배부르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원한, 그 욕망이, 욕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욕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좀 많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욕망의 바다.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욕망하면 국어사전에는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것 또는 그 마음, 정의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결핍, 뭐가 없어서 그것을 막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혹은 과도한 탐욕, 욕심, 혹은 음탕한 것,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망하면 난 무엇을 욕망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욕망은 그 자체로 나쁘거나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자, 좀 머리 아프시겠지만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욕망하다, 갈망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 라틴어 동사가 있어요. 데지데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보이는 데라고 하는 뭐뭐로부터 뭐뭐에 의하여, 이 단어와, 그리고 이제 별자리를 뜻하는 단어의 복수형 시데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럼 이 무슨 뜻이 될까요? 별자리로부터, 별자리에 대하여,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원한다는 것의 단어의 그 어원이 옛날 사람들이 별자리를 볼 때에 느꼈던 어떤 그 감정, 그 어떤 원함, 이런 거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뭐 하늘의 별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많이들 보셨죠? 어제 어린이 미사 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손드는 아이가 두세 명밖에 없더라고요. 예. 요새는 애들이 별들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예? 아름답다. 예? 갖고 싶다.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준다 믿어 약속을 하더니, 예. 별을 보면 갖고 싶죠. 옛날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금방 없어질 거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하늘을 보면서 하늘은 영원한 존재이죠. 변치 않고 영원히 있을 그럴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별도 마찬가지죠. 하늘을 보면서 별자리들을 보면서 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저 영원함에 내가 닿고 싶다. 내가 저 영원함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내가 영원해지고 싶다. 바로 이겁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영원함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빵을 배불리 먹고 싶은 생리적 욕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군중들도 빵을 배불리 먹고 싶어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을 원하는 것, 영원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원함을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은 원래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의 특징적인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본성으로 지어주신 그런 욕망,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에서 왔죠. 하느님은 영원하죠. 무한하죠. 영원에서 왔으니까 어디를 향해요? 영원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에서 왔기 때문에 영원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곧 이 갈망은 하느님에게서 왔으니까 무엇을 향해요? 하느님을 향한 갈망인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다. 인간은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운명을 지녔지만 영원을 바라는, 언제나 영원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인간 존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믿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심을 믿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원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찾아내는, 또 발견해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빵, 믿겠고 그 믿음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성체 모시면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성체 모시면 무슨 물 안 먹어도 되고 밥 안 먹어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영원함을 내가 취했을 때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끼 안 먹어도 되나요?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밥 먹으면 뒤돌아서면 배고픈 거 아닙니까?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양식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는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는 나의 갈망, 욕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이 하느님에게서 왔고 또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이 갈망이 향하는 그 끝에서 나한테 진짜 필요하고 나에게 진짜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죠? 내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나의 이 갈망이 가리키는 그 곳에서 생명의 빵을, 나에게 진정한 생명의 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